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있죠,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이 성경을 기록한 건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내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이시오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도록, 그래서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해야 돼요.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에 앞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께는 아들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시느냐?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영원히 자신의 목숨 이상으로 착함으로 사랑하시는 게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셨다가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무엇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그분을 또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듯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경외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한 성경의 가장 깊은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영원히 기뻐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또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참으로 그를 경외하고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 하나님의 순종이 성경의 핵심의 진리입니다. 본질상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만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셨느냐? 그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를 위해서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참 사랑하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분인데 아버지랑 똑같이 여기지 않고 자신을 낮췄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췄어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를 영원히 사랑하시느냐? 그 아들을 사랑하셔요. 이게 성경의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세계를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항상 이 사람은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주인이시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내 영혼을 살리신 그리스도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세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에 대한 이걸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느냐? 하나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이걸 발견 못하면 가장 귀한 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신데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영원히 의로우신 분, 영원히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영원히 사랑합니다. 참으로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를 경외하느냐? 아버지께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모든 것을, 만유를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느냐?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아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정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또 이 인간이 죄를 범하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부터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지만 나는 아버지 앞에 나를 지극히 낮추기라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렇게 자기를 낮출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들이 오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시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셨느냐? 창세기 1장에 잘 나와 있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 이 땅에 아무것도 없고 흑암만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은 게 빛을 지으셨어요. 만물을 지으시는 순서예요. 만물을 창조하시는 순서가 빛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아랫물을 모아서 그걸 바다라고 했어요. 바다. 윗물은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게 뭐냐면 우주 밖에는 뭔가 이렇게 물기가 있다는 거예요. 수증기처럼 비눗방울처럼. 근데 성경은 이미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다고 창세기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아랫물을 한 군데 모으시고 바다라 하고 바다에서 무엇이 드러나냐? 묻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육지라고 해요. 육지. 흙이라고도 할 수 있죠. 흙. 거기서 흙에서 그 흙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느냐? 사람이 만드셨어요. 성경은 이 순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서 또 누가 나오느냐? 여자가 나오게 했어요. 아담에게서 누가 나오냐? 하와. 하와에게서 근데 누가 나오느냐? 예수가 오시는 인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다른 건 변해도 혹시 다른 건 변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 확실히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실 계획을 인간의 범죄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마음이 이 인자로 오시는 거예요. 인자.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상속자로 들어갈 때 아버지보다 더 낮은 인자로 들어가기로 예수님이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인자에게서 누가 나오냐?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은 인류가 아담에게서 나온 사람은 온 인류예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아담에게서 나온 사람들은 온 인류가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온 인류는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만 그래서 하와에게 별명을 이름이 뜻이 뭐냐면 산자의 어미라고 했어요. 산자의 어미. 그리고 예수님만 인자만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온 인류는 죄범한 아담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죄가 원죄가 유전되지 않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이 인류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람들은 범죄한 이후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셨고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예수는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에서 왔어요. 그래서
육체로 보면은 남자들이 중요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남자 없이 여자가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은 남자가 독차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누구를 만드셨느냐?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시 잠들게 하고 창세기에 나오죠. 깊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죠? 그가 하와죠. 하와.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를 보고 뭐라 하냐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아주 너무 기뻐하죠. 그래서 그게 맞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부부의 원리가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이 되어서 부부가 되듯이 이제 또 예수님과 오늘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예수는 교회의 신랑이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 주님의 신부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그 뼈와 살로, 그 피와 살로 하와를 만들듯이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잠시 죽으시고 그 갈비뼈에서 나온 피와 살로 우리 인류를 교회를 아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그 피와 살로 하와가 나왔듯 예수님에게서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이 교회를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이는 내 피로 산 내 피로 얻은 내 피로 낳은 나의 아내 나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에베소를 통해서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머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거예요. 또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요, 교회는 그분의 신부다 이거예요.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오늘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은 교회를 갖다가 또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 오늘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근데 이제 이 내용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관이 두 기관이 있어요. 뭐냐면은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하와를 아내로 주셨고, 그래서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탄생한 게 그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교회. 아담의 옆구리에 피와 살로 하와가 나왔듯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는 또 남편을 사랑하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듯, 이 관계가 남편과 아내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교회와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예수는 누구시냐? 교회의 머리시요. 그분은 교회의 신랑이시다. 예수는 신랑이시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이 모임에,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시요, 또 교회는 그분의 신부예요. 신부. 이것이 여기 보세요. 27절을 한번 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무엇이냐?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그의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시요,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의 신랑은 누구시냐? 예수시라는 거. 근데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자, 여기 30. 예수님은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고난과 그 수고가 필요 없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무엇 하시느냐? 예수님은 그의 피로 산 내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우리를 살리신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피로 산 교회를 위해서, 아내된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이제 혼인했다, 결혼했다. 그래서 먼저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관계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공변됨과 의로 장가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아내로 삼고 혼인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 하냐면 헵시바, 나의 기쁨이, 헵시바란 말이 무엇이냐?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하나님과 인간이 상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뷰라 나는 그녀와 결혼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혼인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혼인의 관계가 시작되었듯이 계시록에도 혼인의 관계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혼인했다는 것을 혼인하고 그리고 우리를 아내로 맡기를 원하신다는 걸 보여준 게 뭐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예수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표적이 딱 7가지로 간추려서 나와요. 그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신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교회의 머리시오. 그분은 교회의 신랑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아담의 물과 피로 하와를 얻듯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이 갈릴리 혼인잔치가 왜 중요하냐? 이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갈릴리 사람들 지금 요즘 우리나라 결혼 풍속하고 그 당시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풍속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인간이 혼인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 풍속은 무엇이냐면 신랑 아버지와 신랑이 이제 될 사람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 아버지가 결혼에 대한 그 서약서를 작성해요. 반드시 그 아버지가 작성한 그 기록 서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랑은 아내를 찾아가서 자신의 아내 될 사람과 먼저 약혼 말하자면 정혼을 해요. 정혼.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관계죠. 그것처럼 먼저 정혼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약혼 제도가 있었는데 비슷한 게 이 갈릴리 가나의 정혼이에요. 정혼. 그래서 신랑 아버지의 서약서와 또 신랑의 지참금 가장 좋은 예물을 가지고 가요. 그러고서는 그 아내를 가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신랑 된 사람이 그 아내 된 사람에게 아내 될 그 신부 될 사람에게 어떻게 청혼하냐면 포도주 잔을 아주 가장 정중하게 사랑과 이 존경과 아주 가장 애정을 담아서 이 포도주 잔을 그 신부 될 사람에게 내밀어요. 기쁨의 잔을 내밀어요. 은혜의 잔을 내밀어요. 그때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잔을 받아들이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신랑이 아니에요. 신부 될 그 신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신부가 그 포도주 잔을 받아들이고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잔을 받아들이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혼이 정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신부가 그 받아들이게 되면 그 신랑은 그 신부에게 지창금을 주고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 다시 가서 거기서 이 잔을 마실 때까지 다시는 내가 포도주 잔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게 뭐냐면 6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제자들과 떡을 떼시면서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잔은 새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잔을 마신 자는 이제 신랑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사실상의 결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주 신랑이 못하냐면은 아버지 집에 가요. 신랑은 아버지와 함께 다시 아버지 집에 가서 무엇을 만드느냐? 신부를 위해서 신방을 만들어요. 아버지 집에서 신방을 만들어요. 그 기간이 정혼하고서 대략 1년이에요. 근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기간에 이제 그 포도주 잔을 받아들여 마신 그 언약의 잔을 마신 기쁨의 잔을 마신 그 신부는 무엇하느냐? 신랑이 오실 것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웨딩드레스, 혼인 예복을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갈릴리 가나의 풍속은 대략 1년 후에 오는데 그때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신랑도 몰라요. 그리고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됐구나. 신부를 데리러 가라 하는 거는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 혼인잔치의 풍속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처소를 신방을 다 준비하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거기에 처소가 예비되면 나 있을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오리라 데리러 오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반드시 다시 오셔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재림에 대해서 언제를 강조해요. 언제 오느냐.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언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 36절에 때와 기한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거예요.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는 누가 결정하느냐? 아버지가 결정해요. 그래서 그 언제 온다는 걸 말하는 데는 다 실수했어요. 그래서 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맺은 언약을 가진 그 피로 구원받은 가장 고귀한 지착금이 성령으로 임맞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분이 언제 오시든. 근데 그 당시에는요, 보통 밤중에나 새벽에 와요. 낮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언제든지 신랑을 맞을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신랑이 올 때 항상 깨어서 신랑이 오면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대략 1년 정도 걸리지만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밤중이든 새벽이든 신랑이 맞으러 올 때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신랑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준비된 신부들은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5처녀처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사람들은 문이 닫히면 여기에 다시 참석을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신랑의 친구들이 왔을 때 신부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때 있죠. 신부는 땅에 발을 딛고 걷는 게 아니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들것에 담아서, 옛날에 우리 가마 타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가마 타고 신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그것처럼 이렇게 들것에 태워서 들림받아서 올라간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요, 교회는 그분의 신부요, 우리는 아내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또 왜 그래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사랑하신처럼 주님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는 또 주님이 아버지께 순종하되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랑의 같은 말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은 큰 것 같고 순종은 작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해요. 보세요. 구약에는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얘기만 나오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게 나오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구나. 그런데 있죠. 아들의 믿음도 큰 거예요. 아들의 이삭의 순종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신약에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가 순종으로 구원 얻을 사람들의 본이 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안 죽으실 수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 나는 살 권세와 죽을 권세가 있다. 이 나는, 여러분, 사람은, 인류는요 살 권세가 없어요. 부활의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권세가 있어요. 죽지 않을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의 진리가 무엇이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렇게 자기에게 지극히 순종하시는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아들이요, 또 예수는 아버지에게 항상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순종을 배우고, 또 예수님이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된 그분의 신부인 교회는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이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지창금과 모든 은혜를 받았는데, 만약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정혼한 여자가 가늠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안에 그 피를 마신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청혼의 그 주님의 잔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그분의 피로 산 교회요, 그분의 몸이요. 주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육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3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발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보세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 있어요. 부부 일심동체.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부부는 한 몸 하나다 이거예요. 한 마음 하나다 이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 전에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아들은 자신의 물과 피로 이 피로 산 교회를 자신의 신부, 자신의 아내 되게 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의 잔을 언약의 피를 받아 마셔서 우리는 이제 누구와 정혼했느냐? 그리스도와 정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게 갈릴리 혼인잔치의 의미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제 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그날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세포도 우리를 위해서 청혼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을 마감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고 이 문을 닫아버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무엇하는 거냐?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세상과 벗하지 않고 비록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모든 소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그분에게 속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걸 확실히 알고 이 신랑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의 아버지의 서약서와 같은 약속의 말씀 안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또 보내주신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믿음 생활. 그래서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임금의 혼인잔치를 얘기합니다.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한 자 중에 어떤 자는 혼인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옳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는 예복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그 피로 산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옷. 그래서 예복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9장에 흰옷은 무엇이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록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우리의 남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잘되기를 사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이 땅 가운데 서서 그분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피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아직도 이 복음을 진리를 믿지 않고 이 혼인잔치가 있는 걸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자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듯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태어나도록.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제가 마음으로 읽고 기도할게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애선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이냐?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주님의 신부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성도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그래서 신앙사는 무엇이냐?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옳은 행실, 의의 세마포라는 것은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신랑의 수준에 맞춰서 부지런히 깨어서 기도하고, 또 아직까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신랑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도록,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 청주능력교회는 무엇이냐? 예수님 오시는 날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뵙도록, 그날까지 우리는 늘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이 서약서는 아버지가 쓴 거예요. 아버지 말씀은 절대, 결혼에 있어서는 절대적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같이 하나하고 같이 계약을.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신 날은 반드시 오실 텐데,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시니, 속히 오시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게 해달라고 혼인 예복 준비하고 기쁨으로 주를 뵙게 앞서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은 속히 오시니 다시 오시니 매일 속히 기도하며
말씀을 주마 은혜를 주마 말씀이신 주님 아버지 또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주님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을 위해 더 힘쓰도록 기도와 전도와 아버지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예배자들에게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올라바잘라 삼바잘라바잘라바잘라 올라바잘라바잘라바잘라 올라바잘라 삼바잘라바잘라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오시는 날에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아버지 세상 염려에 매이지 말고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약속 믿고 부지런히 깨어서 아버지 깨어있 때 도와주세요. 아버지 늘 성령으로 인쳐주세요. 올라바자라바자라바자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쳐주세요. 올라바자라바자라바자라 늘 깨어있 때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주님의 신부들이 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분들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오늘 예배하는 모두를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반드시 영광에 참여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기쁨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걸 믿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이 언제라도 오셔도 될 정도로 다 준비된 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그 피와 살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주님의 신부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피와 살을 마시고 그 기쁨의 잔을 받아들이고 주님과의 또 정원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평생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혼인 예복을 준비하며
의의 세마포를 입고 아버지 성도의 오르는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으로 신부의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